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며 나갈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맑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찬양으로 마땅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몸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는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몸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의 사랑 대신에 찬송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약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삶의 굴곡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지체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끊임없이 실족하며 수시를 보며 실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옵니다.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현재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주님, 무지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온누리교회를 항상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 아우리치와 차세대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뻐 받아주셔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기섭 목사님 위에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소원울교회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축복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내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소원울교회 2부 예배를 위해서 서빙고 공동체 섬기시는 윤현덕 장로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억하셔야 할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3일 토요일에 차세대 영아부 여름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캠프 관계로 아래쪽 주차장, 정문 주차장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혹시 교회 방문하셔서 주차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위쪽에 있는 후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영아부 캠프 관계로 주차장 사용이 좀 어렵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른 여러 가지 안내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 이후에 1대1 수료식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치 정탐꾼을 보내듯 아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정탐했다. 나의 아내는 나보다 먼저 온누리 교회에 출석했고 여러 교육 과정들도 앞서서 수료했다. 큰 교회를 처음 다녀본 아내의 말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점들이 있고 교회의 교육 과정이나 여러 프로그램이 신선한 느낌이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1:1 양육에 관한 것은 정말 모험적이면서도 탁월한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교육 과정들 외에 다른 과정들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1:1 과정, 즉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과정까지는 꼭 수료하라는 것이었다. 아내는 나의 전도로 대학교 때 처음 교회에 출석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신앙의 모델이기도 하기에 나는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교회 등록 후에 우선 동반자 과정을 정말 어렵사리 끝냈다. 나를 양육해 주신 양육자분이 너무도 탁월하신 분이었기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양육자로서의 기준은 상당히 높았다. 양육자님의 식경과 인품, 원숙함에 더하여서 삶에까지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양육자는 차원이 다른 존재같이 느껴졌던 것이 내가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면서 양육자라는 위치에 대해서 느꼈던 점이다. 그리고 양육자반을 신청했다. 좋은 양육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이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아내의 확신이 나를 재촉했다. 또한 누구에게 그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사셨고 또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육자 과정은 그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삶의 당면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증인으로서 당연히 수료해야 할 과정이라는 중압감이 나에게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강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 매번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미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길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빠져서 허우적댔다. 하지만 주일날 너무나 많은 성김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번 학기의 주일 시간표 가운데 한 타임을 양육자 과정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음에 대한 아쉬움을 매번 떨쳐내고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 애를 썼다. 독후감을 위해서 책을 3권 읽었는데 생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하용조 목사님의 2권의 책이 그 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신 놀랍고 새로운 일들과 하 목사님의 꾸밈 없고 거침없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이 너무나 멋진 조화를 이루어 오늘의 온누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음을 알게 됐다. 모든 형식과 절차, 위치와 명칭이 다 의미가 있고 계기가 있음을 알게 됐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지혜와 이끄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제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다. 이렇게 2권의 책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의 과거를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미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 권의 책 제자도에서 받은 깊은 인상은 이제껏 스스로의 권리라고 누리던 수많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는 거추장스러운 사치임을 여실히 비추어 주었다. 그 가운데는 나의 고정된 생각이나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었다. 나의 모든 삶이 그 시작부터 목적까지 그리고 그 모든 방법들까지 송두리째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거부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넘어갔다. 이대로 사는 것은 곧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은 이후로 내게 있어서 큰 숙제들이 될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금의 교회는 예전의 빛과 같은 조도를 갖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결정적인 빛의 역할을 했던 서구 교회는 이제 그 빛을 거두어내고 어둠과 혼란의 전달자로 변해버렸다. 앞으로 예고되는 교회는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가정교회, 지하교회의 모양일 것이다. 그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 1:1 양육 방법이 아닐까. 즉, 이 과정은 단지 현재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미래 교회의 강력한 선교와 양육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내의 강력한 권유에 힘입어서 조금은 떠밀리듯이 또한 스스로의 중압감에 못 이겨 시작한 이 양육자 가정을 어렵사리 마쳤고 이제 양육을 하는 과정에 들어설 것이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오직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님께로부터 듣는다.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실패자의 겸손함. 그것이 그분께서 보시는 양육자로서의 유일한 자격이다. 그래서 오직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양육자로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뜻임을 내 마음에 새기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육자반 수료하신 30분 그리고 동반자반 수료하신 8분의 우리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양육자반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양육자반 수료자 대표 우리 박인희 선생님. 제가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1:1 양육자반 박인희 귀하는 온누리교회 1:1 양육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17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파란 녹색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녹색 머플러를 하신 분이 양육자반입니다.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수료하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반자반 8분 가운데 대표 허준우 선생님. 1:1 동반자반 허준우 귀하는 온누리교회 1:1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17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큰 박수로. 이쪽에 계시는 우리 양육하신 양육자가 뒤에 계시고요. 우리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선물과 또 화분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헌신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료하신 이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우리 손을 내밀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 분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제자로 삼으시고 또 1:1 제자 양육으로 헌신하며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반자로 양육자로 또 이렇게 수료하고 다시 제자를 삼기 위하여 헌신하며 출발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받은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고를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귀한 수료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최이솔, 최진우, 신소영 우리 부모님의 딸입니다. 이솔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이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오니 주님 이 딸을 축복하시고 늘 성령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기도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고 이 딸의 생애에 믿음으로 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밝게 하는 귀한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귀한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완전 공주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7월 첫 주에 깜빡해서 인사를 못했습니다. 우리 두 주 지나고 우리 인사하는데 우리 2부 예배 성가사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지금 셋째 주까지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김병호 성가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귀한 분 오셔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보시면 여름 행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를 계획을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에 진행되는 캠프와 아울리치가 모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유아 유치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귀한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에 영아부 캠프 그리고 또 유년 초등 소년부 캠프가 계속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 캠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의료 선교팀과 예수 제자학교 팀이 인도네시아 따나이방 또 인도네시아 람풍 이렇게 아우리치를 떠났습니다.
귀한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존재라서 또 교만한 존재라서 바닥까지 낮아지기 전에는 정말 올바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랑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남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치는 대신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염려하지 않고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동안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의식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가 다 크든 작든 요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많은 각양의 문제가 우리를 누르고 있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럴 때 몸부림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철저하게 홀로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도 요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요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깊이 절망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달려들어 살려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매달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나?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다 깊은 곳에서 지금 갇혀있고 꼼짝 못하는 자기의 몸, 자기의 물리적인 상태보다 더 기가 막힌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건너가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처지가 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주의 눈앞에서 쫓겨난 자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것만 깨달으면 문제는 반 이상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 어떤 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죠. 깊은 바다 및 물고기 밥이 돼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삼킨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그 해결할 방법은 또 우연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우연히 일어났으니까 다시 한번 우연함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해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대 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그냥 이대로 죽을지 알 수 없어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기 말을 듣고 계시는 것만큼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양심이 찔려서 기도하기에는 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권 아래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몰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내고 표현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오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 그냥 막연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과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년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지금 요나는 온통 물에 에워싸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요나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죠. 제가 며칠 전에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시내에 나갔습니다. 차가 많았기 때문에 또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갑자기 감사하고 싶은 생각에서 우리 세 가족이 보통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의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내 고백이 그것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까지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뒤에 졸던 분이 달려와서 그냥 제 차를 박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나와서 차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래일도 몰라요. 그까지 했는데 장래일, 내일 일이 아니라 그 다음 순간 일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몸이 지금 떨리고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렇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원래 내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그 모습 보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양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바다 및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모습, 이것이 요나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땅 위에 있을 때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막상 바다 밑에 떨어져 보니까 땅 위에 있던 그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지금이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6절도 계속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의 뿌리는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입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 어떻게 보면 내동댕이 처진 요나입니다. 그 요나는 저 땅이 가로막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뒤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도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절망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까? 요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장차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이 크고 지쳐서 어떤 생각이나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영혼의 쇠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사실,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사실은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지 하여 해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요나는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만 떠나면,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생 배를 보고 배의 밑창에서 잠을 잤는데 떠나면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에도
이방인들이 제비뽑기 할 때에도,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 계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절망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랬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깨달은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 욕심 덩어리를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 믿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겁니다. 잘못된 걸 믿는 겁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지금 바닷속에 있느냐 육지 위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마치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도 시작.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시며 최고의 선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거짓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는 거죠. 요나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 요나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방인들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요나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이방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를 바다에 던지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필사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려고 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리신다면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하는 대로 계속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실 생각이셨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거기 대비시켜 주시고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방인들과 큰 물고기를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을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물고기는 여전히 바닷속에 있고 사방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확신이 있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하고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으로 씨름하고 있는 동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살아나갈 것이다.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을 것이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기의 사명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고 여전히 꼼짝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새로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요나가 물고기로부터 살아나려면 뭐 잡히든지 물고기 배를 이렇게 갈라서 꺼내야 될 것 같고 뭐 어디로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나를 땅으로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무사히 땅에 내리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든지 편안할 때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쇠약할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귀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비전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우리 영혼의 쇠약함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며 깨달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귀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의 헌금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평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저 북녘 땅을 포함한 이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